사울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체를 마땅히 여겼더라 하는 8장 1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표현된 장면이죠. 이처럼 스데반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왜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에 대한 지적을 한 거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하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자 그들은 분노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바로 54절인데 우리 한번 5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방금 영상을 보았던 그 영상의 내용처럼 긴 내용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3,000명, 5,000명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를,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액션을 취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찔리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행태가 드러난 겁니다. 그들이 옳고 스데반 집사가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들이 사실 잘못된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행태가 정확하게 그것도 아닌 스데반 집사가 지적을 하니까 사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으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신앙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분노하면서 이를 가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이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할 때 너희들이 옛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와닿고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찔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반응,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들의 심령을, 정곡을 찔렀는데 그들은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갚음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설교를 한 다음에 방금 보았듯이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5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지금 눈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신비한 세계, 그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눈앞에서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마침내 스데반이 오늘 본문 5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용어를 누구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인 거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서 세상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가히 그들의 심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분노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침내 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마침내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57절이에요. 우리 한번 57절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견딜 수 없는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을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무리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참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 어떤 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 58절에 이와 같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5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또한 60절의 말씀 상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또 한 대목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던 거지요. 죽는 그 순간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란 쉽지 않는 거지요. 돌이 빗발치듯 던져지고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머리며 몸이고 통증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마치 차분하게 아주 잔잔한 어떤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던 거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나름대로 일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하시겠어요? 내 호흡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다, 또는 1시간 정도 남았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숨 거두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내 인생을 총정리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유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음하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그냥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녀한테 내가 몹쓸 짓 하면서 또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상당히 초대교회의 영적 흐름상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 악한 무리들로부터, 저 아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스데반의 순교를 아름답게 받아들일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아마도 그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게 충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 그것도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살려고, 구원받고 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 스데반이 세상에 죽는다니,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야 2000년이 지난 지금 멀리 이제 우리가 전체를 보기에 우리는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마는 동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들의 증인의 삶의 마지막 대목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마침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집사와 제자들의 죽음은 결국은 패배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죽는 것을 그저 방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 이 스데반의 집사의 이 죽음도 그냥 헛되이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피 흘림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는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가일차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피 흘림의 제사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로, 화제로, 속죄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그 피 흘림,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제물이 되었듯이 스데반도 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증인의 삶을 마치는 오메가 포인트를 찍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좀 초연하는, 죽음을 좀 초월하는 그런 신앙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죽음 그 자체가 두렵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살고 싶어하고 또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초월해야 되는가? 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그렇게 초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을까? 얼마든지 스데반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직감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다라면 얼마든지 피해갔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 장면을 말하지만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는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대 감정을 갖게는 했을지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선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꼭지가 돈 거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죽음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지.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늘 스데반에 대한 표현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경은 스데반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다가 그는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침없이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평신도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큼 평신도 사역의 선구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7 집사로서 그저 평범하게 그저 주어진 일에 거기에만 봉사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더 영적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 늘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증인의 삶을 끝까지 그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이런 그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 따위에 대해서 자기는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음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처럼 어떤 박해가 있거나 또는 어떤 순교를 당할 만큼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기꺼이 신앙의 박해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구걸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순교의 삶으로 마감했던 이러한 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궁극적인 내 어떤 목적으로 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자연적인 질병으로 이제 노환이 되어서 또 수환이 다 되어서 우리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현상 말고 우리가 실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쌩쌩한 나이에 건강한 나이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꺼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오히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임종하는 분들 보면 이분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했는가, 그게 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직분 맡은 그런 항존 직분자들은 그런 궁금이 별로 없는데 아직 그 신앙의 기초가 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분들, 그래서 제가 늘 영접 기도를 일부러라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믿었던 사람도 그 죽음쯤 가서는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마지막을 지금 숨을 넘기는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까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 갈 때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또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러 어떤 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치매. 여러분, 치매는 예외입니다. 치매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 기능 자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치매 말고 정상적으로 모든 이성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십수년 전에 열심히 믿었던 또는 열심히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 죽음을 임박해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스데반을 통하여서 또 하나 도전받는 것은 그가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마지막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결산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대부분 직감합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병석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죽음이 이제 나에게 가까이 왔구나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그때 또한 필요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응답된 내용이 뭐예요? 방금 전 영상 마지막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런 그가 그 스데반이 죽음에 있었던 그 순교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중보했던 이 기도의 내용처럼 마침내 거기에서 스데반 자신은 순교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 거지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이 순교의 그 파장은 대단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러고 보면 순교하는 그것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히려 더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겨진 그 말씀이 스데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본문의 사건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요, 이해 불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결코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개죽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물의 그 죽음이 인류를 살려냄과 같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또 다른 스데반 집사를, 사도 바울을 태어나게 하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아예 우리를 늘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끊임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박해와 그런 순교를 당할 만한 그런 사건은 우리에게 현재 없을지라도, 우리가 더욱 평안할 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누가 박해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본인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으로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또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로 인하여 감염되거나 또 어떤 피해를 줄까 봐, 그래서 자제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예전처럼 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실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과연 내 열심은 식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이후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결국은 한국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역설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다시 복음은 잉태되고 생명은 잉태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도 마감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이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